범에 대해 재판장이 어떤 선고를 내릴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했던 사람이 살인범으로 돌변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끔찍한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흉악범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했어요.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한 형 가인이 사랑하는 동생을 처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흉악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영적 실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하기 싫어합니다. 죄인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와 마귀의 종이 된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죽을 죄인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버리는 이런 선고를 받을 죄인들도 성경 보면 살 길이 있습니다. 저주받을 죄인들도 우리 아버지께 돌아오면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살인범들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그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모든 악한 범죄에서 떠나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누가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극악무도한 살인범에 대해서는 영원히 세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선고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판결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말고 회개하라고 2번이나 강조해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에서 떠나라는 단어도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번역만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회개하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절절하게 외친 핵심이 뭔지 압니까? 그게 회개였어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씀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그렇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이 단어 뜻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죄에서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고치는 걸 말합니다. 회개와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뉘우침, 후회, 자책. 회개 아닙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뉘우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가룟 유다 사건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돈이 눈이 먼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가룟 유다는 설마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리고 돈이나 챙기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아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뉘우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걸 보고 가룟 유다가 뉘우친 겁니다. 뉘우치란 말이 무슨 말인가? 후회하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못 팔았구나. 후회하고 있어요. 뉘우치단 말은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책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뉘우쳤어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회개란 것은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만 했지 주님께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으로 자책하고 후회하는 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후회도 했고 자책도 했지만 탕자는 회개합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죠. 허랑방탕에 살다 보니까 돈 다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걸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탕자의 이 마음이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아직 집에 안 왔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지금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아니에요. 뉘우치고 있을 뿐이에요. 탕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이 객지에서 굶어 죽게 됐구나. 내가 죽을 놈이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도 아닙니다. 굶어 죽지 않게 일꾼으로라도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행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잘 믿어야지 생각하면서 주저앉아버린 회개하지 않은 성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마음의 뉘우침과 자체를 회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직도 변화 없어요.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회개예요. 자, 탕자가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떻습니까?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죠. 이게 회개예요. 죄악 세상에서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면서 속으로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버지께 가야지, 행동하지 않은 신앙,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줍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멀리 떨어지는데 자기 자식이라 금방 알아봐요. 여기 여러분도 저기서 100명이 뛰어와도 자기 자식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걸음걸이부터 벌써 금방 알아봐요. 저건 내 새끼구나. 아버지가 기다린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 수백억이 인구가 왔다 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식이 자식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잘 믿어야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몸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삽니다. 회개한 것입니까? 안 한 겁니까? 회개 안 한 거죠. 마음속의 신앙의 일뿐이죠.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회개, 죽을 인생이 사는 유일한 길, 이렇게 말씀을 잡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뭐가 회개고 뭐가 회개 아닌지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는 후회하는 것 다르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는 회개 물살을 줬죠. 많은 사람이 세례받으러 몰려와요. 왜 유대인들이 세례받으려고 몰려온지 아세요? 야, 세례받아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가. 빨리 가서 받아야 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주 독서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쉽게 말씀드릴까요? 무슨 뜻인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장차 올 최후 심판 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줬냐?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려고 이제 세례 받으러 왔느냐? 누가 물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준다고 말했냐? 아무나 물세례 받고 죄사함 받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죄사함 받는 회개 그 세례 받고 싶으면 한 가지 남아있다가 알려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 죄의 길에서 떠나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장면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와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일까요? 옷이 두 벌이 있냐? 먹을 것이 있냐? 없는 사람 돌아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세리들도 와서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희 어떻게 하고 살았니? 정한 새보다 더 동족의 등을 쳐서 돈 뜯어먹지 않았냐 이게야. 정한 새 외에는 받지 마라. 구체적으로 지침 줍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도 와서 저희는 어떻게 하죠? 군인들하고 행패 부리지 말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받는 월급 족한 줄로 생각해라.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할 때 세례 받는 사람이 죄수 안 받는 것이지, 자기 죄는 하나도 회개는 않고 죄에서 떠날 생각을 않고 마음속으로 믿는다?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구체적으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면 뭐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잘하시네. 여러분 또 겨울이 오면 또 나무를 떼야 되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는 것은 곧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세례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이 바람 안 피우는 게 회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안 하는 것이 회개고,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교회 제대 안 나온 사람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는데 돈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는 거 회개예요. 여러분이 혹시 또 눈치 못 챌까 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끊어야지. 또 집에 가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천천히 하지 뭐. 도끼가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니까요. 무슨 천천히 해요. 언제 갑자기 떠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천국에 하루아침 돌아가는지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건강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생명이 있을 때 회개하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서 자세히 말씀해줘요. 9절에 보면 누가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는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누가 깨끗하게 죄사함 받는가? 자백하면. 제가 이 성경 말씀 보다가 자백이란 이 한 단어 속에 세 가지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백이란, 우리 자백 그러면 그냥 내가 있는 대로 말한 게 자백. 근데 이 단어 속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솔직히 저 죄를 인정합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핑계대지 않고 주님, 저 죄입니다. 저가 죄인 맞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뜻이 약간 생뚱맞아요. 이거는 약속하다는 뜻이 또 있어요. 죄를 자백했는데 무슨 약속? 이 약속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백하면 너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는 그 자백, 내가 받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 앞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살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백이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면 실제로 회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 말씀도 사는 거예요. 죄에서 떠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가끔 이런 기도를 들을 거예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 죄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 회개일까요? 그는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기도 드렸을 거예요. 주님, 저 죄 용서받기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회개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아주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해서 지금 깊이 있게 설명드린 거예요. 회개 후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 행동 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불과한 게 회개 아니라는 거죠. 참된 회개는 죄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강구가 아니고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떠나는 거예요. 삶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성도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 자복 회개에 대한 찬송가 찬송가 구절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방금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거기에 자복과 회개가 같이 나온 구절이 있어요. 그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인애하시는 구세주야, 이 찬송가 보면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주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니, 그렇죠? 자복한 건 내 죄를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복한 후에 또 뭐 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제 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마음속의 생각도 아닙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회개한 후에는 예수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로 믿고 살아가요.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천국의 보화를 땅의 보화보다 더 영원하고 소중한 걸로 생각해요. 왜냐? 깨달음이 왔어요. 아, 땅에 있는 것은 가져갈 수도 없고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유영순 집사님, 두 번째 수술 받고 퇴원했는데 병상에 있는 며칠 동안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다가 집사님, 퇴원하고 바로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교회로 오세요 그랬어요. 저를 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가세요. 그게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남편이 차를 태워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혼자 앉아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집사님이 체험한 얘기만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수술하기 전에 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셨고 위로도 하고 가서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작 얘기 안 했는데 속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 또 수술하게 됐잖아.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녹음도 하고 또 우리 유튜브에 나가서 좀 언어를 쓰기가 어려운데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짓불. 기도는 무슨 기도? 개뿔이나.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이 끝났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 무슨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더라고요. 목사님, 수술할 때요, 어떤 손길이요, 저를 싹 감쌌다는 거예요. 감싼 분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 대화하고 지켜주고 변호해 준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체험하신 분, 곧 하나님 만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자기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구나. 이틀 동안 눈물 흘리니까 옆에 있는 같은 환자들이 저 환자는 너무 통증이 심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데.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게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가까운 교회가 영락교회 있잖아요. 영락교회 전도대가 병실을 방문해서 몇 가지를 물어봤대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니까 막 이 말 던지는 거죠. 내가 보기 참 해서는 안 될 질문도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도 괜찮겠습니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내가 이런 은혜 체험 안 했으면 나를 쳐버렸을 거래요. 근데 네, 지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에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또 한마디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시면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있습니까? 딱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정말 부끄럽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세상만 즐기고 살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한 죄. 자식이 부모 소울을 썩인 게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울을 썩였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조목조목 짚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짚어준 게 뭐냐. 너는 왜 내 것을 바치지 않고 너가 다 먹고 있냐.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11조를 안 바치고 있었구나. 저는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서 저는 11조 설교 안 하는데 성령님은 진짜로 작업을 들어가시더라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목사님, 이제는 제대로 헌금생활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사님, 저는 자존심이 상당히 센 사람입니다. 자존심 이제 제가 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게 했어요. 그리고 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한 거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였다는 거예요. 전부 나들을 한 설교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 누구 들으라는 설교지? 하나님이 나보러 듣고 회개하라고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목사님 날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한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을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저는 참으로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의 최고 행복은 딴 데 없습니다. 목사의 최고 행복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될 때 목사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해서 기뻐한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회개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죄를 깨닫게 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누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하라고 꾸짖고 책망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집사님에게 역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에게는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어제 혹시 몰라도 또 궁금해서 완전히 위를 100% 절단했으니까 정말 식사할 수 있나? 아니면 누워 계시나? 궁금해서 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건강하게 밝은 얼굴로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도해 들어갔는데 저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정신 못 차리니까 두 번째 병실로 끌어간 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늘 농담처럼 한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우스갯소리 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거기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렇죠? 성도 여러분, 유 집사님이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 회복한 은혜, 우리 모든 성도가 받아야 될 은혜가 아닙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고 불평이 사라지고 눈물 흘리고 받았던 은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동안 예배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신 음성이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이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줬죠. 거룩한 부담 약속한 거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담이나 비방이나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약속 잘 지켜지십니까? 거룩한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은 입술의 허물로부터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험담이나 비방이나 부끄러운 말을 했던 거 회개하고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한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회개한 대로 사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후회를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후회란 마음의 자책이요, 잘못에 대해 괴로워한 것뿐이에요. 아직 회개 아닙니다. 회개란 마음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죄 용서해 달라는 강구가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그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세상과 붙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기 싫은 사람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회개하지 않으면 잃은 것이 뭐고 얻은 것이 뭔지 잠깐 짚어드릴게요. 자, 죄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것 마음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거죠. 그러나 잃은 것이 뭔지 아세요? 죄 가운데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우리 이런 말 듣고 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선택은 10년을 좌우한 게 아니죠. 영원을 좌우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가 167장 보면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하시면서 아주 극단적인 설교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9절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베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설교 안 하죠. 사는 동안 인간답게 살아라. 막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너무 확실한데 설교 안 하겠습니까?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곳에 성령의 거듭나는 은총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은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돌보심의 은총이 있어요. 회개야말로 최고의 은총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직 생명이 있을 때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건강할 때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아직 은혜 가운데 살 때 회개할 일이 있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끝나버리면 어느 누구도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악한 살인범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악이나 내가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악인이 죽지 않고 사는 걸 원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길에서 떠나서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장혜순